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준비했던 설교가 있었는데 어제 제천에 가는 중에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설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설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는 중에 이제 1학년, 2학년을 가르치는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니까 하루는 가로를 놓고 하루는 세로를 놓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가로예요, 세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가로예요 라고 말했더니 1학년 여자애가 2학년 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언니 가로가 뭐야? 어떻게 놓는 거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스케치북을 넓게 이렇게 이게 가로야.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었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제가 가로등은 알고 있는데 가로등은 길게 이렇게 있는데 왜 넓은 쪽이 이렇게 눕혀놓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는 거죠. 가로등의 가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등, 이 가로등은 가로, 세로 할 때 가로가 아니라 가짜가 거리 가짜고 길로자에서 길, 넓은 길에 세우는 등이 가로등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웃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로등의 가로와 가로, 세로의 가로가 다른데 내가 알고 있는 가로등으로 가로, 세로를 정의하면 평생 틀린 답을 하고 살겠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로에 대한 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각이 바뀌어져서 진리 가운데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 나 하나님 위해 산다. 사람들이 너 율법이 완전한 사람이고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너 굉장한 사람이구나. 자타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복음과 내가 생각했던 열심과 내가 생각했던 진리와 내가 생각했던 바른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진리가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진리를 보게 되었고 내가 생각한 정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진리가 아닌 내가 생각했던 틀이 아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목적, 부르심에 받은 목적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열심을 내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거, 많이 배운 지식과 권력과 학문과 재력과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거든요. 이게 옳은 줄 알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줄 알았고 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습이 진리 안에 부닥치고 나니까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길, 내 생각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멸망길로 걸어가면서도 잘 되는 길이었다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진리가 아닌, 내가 내리는 정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나이 또래는 보니까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갔어요. 우리 아이가 뭐 미국 갔다 왔어요. 뭐 됐어요. 직장 어떻게 해요? 연봉 얼마 받아요? 나한테 용돈 얼마 줘요? 이런 얘기 하고, 조금 더 다른 분들은 또 말할 때 우리가 집 샀어요. 우리가 24평 아파트였는데 48평 옮겼잖아요. 제가요 마트를 타다가 뭐 어느 차로 옮겼잖아요. 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뛰어다녀도 나 건강 염려 없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더니 그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학식도, 그렇게 자랑했던 명예도, 오늘을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자동차도, 학력도, 다른 사람 존경하는 모든 것들도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더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 배설물이구나, 자랑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가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주님 위해서 병 고쳤는데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이거 굉장한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았는데 그거 주님 앞에 봤더니 그거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면 불쌍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자랑할 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까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 받고 부름받은 목적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죠. 40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산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강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강도의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조롱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경험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도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은혜의 목적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그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 보았더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한 가지였거든요. 귀신 들리는 종을 낫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종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주인들에게 돈 들어올 군역이 막힌 거죠. 돈줄이 막히고 나니까 고소해가지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주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이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났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안에 예수님 믿는 가정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났더니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형통하지 못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건강하지 못해? 자녀가 왜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고 났더니 내가 생각하는 가로 중에 가로가 아닌 새로운 가로가 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 안에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네가 걸어온 길 내가 인정한다, 네가 살아온 길 내가 인정한다, 네가 드린 예배 내가 인정한다, 네가 드린 헌신 내가 인정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계대풍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죄송한 표현,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여자들한테는 유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야 이 아이 통해서 유업을 주지, 유업을 안 주니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풍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첫째 형과 형수님이 살다가 아이가 없이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수님은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뭐냐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이 형수에게 제사를 받게 해주는 게 그 당시 계대풍습이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죠. 문화가 달라졌으니까. 근데 7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부활 때 그러면 7명이 한 여자와 살았는데 누구 부인 될 겁니까? 누구 부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 사두개인들은 자기 답을 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어짐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임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드디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좌절하지도 분노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틀렸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계가 고장난 시계는 최소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멈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멈춰 있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시계는 몇 년이 가도 한 번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로 가득 차 있으면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다른 답을 살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어지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리스도와 예수님 말씀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백 아니고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참 잘 고백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르게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부활함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폭락에 그를 구원해내고 내가 이분 믿어 라고 말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받는 것을 결정 지어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 말씀의 그리스도가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답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붙잡아야 그래야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네 삶 인정한다. 수고와 애쓴 삶 내가 인정한다. 라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삶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네가 네 뜻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구나. 네가 은혜 받은 목적과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너의 틀이 아닌 이 사람은 우리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구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며 야만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백. 그래, 네 고백과 내 고백이 같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네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이 언어가 달라가지고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사울의 언어와 바울이 되었을 때 언어가 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달라가지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언어가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잘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잘 못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있어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언어가 흐트러졌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였습니다. 내 이름을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쌓은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언제 언어가 하나 되었느냐?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가 있었더니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 각자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는 언어가 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오해가 되어졌을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어진 언어로,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언어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임했더니 우리가 은혜가 임한 사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포커스가,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이 갈등이 도리어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그 삶 가운데 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시간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네 길 인정한다, 내가 그 길 가운데 함께 했었잖아, 너 혼자 두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었잖아.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 세상에 자랑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